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날들을 창조하시고 그 날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 속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있는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의의 말씀에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살고자 소망하며 아버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 논쟁을 한다는 이야기가 이 헬라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에게 참 많았어요. 그 앞에 그 고린도전서 10장 안에서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장에 넘어오면은 그런 문제보다는 어떤 것이 있냐면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우리 카톨릭 가면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뭐 쓰잖아요. 미사포라고 해서. 그런 거를 써야 되느냐. 이제 뒷부분에 가면 성찬의 문제, 그 다음에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 해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11장에는 약간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그 전까지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을 먹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명령도 아니고 하지 말라도 아닌 그러한 문제를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디아포라 문제는 이거는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또는 안 먹든지 주를 위해서 해라.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처럼 머리에다가 이제 수건을 쓰고 써야 되느냐, 막 이런 문제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당시에 그 지역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헬라 시대 때에는 여자들은 외출을 할 때에 항상 이제 머리에 수건 같은 거를 써야 됐어요. 이게 이제 외출을 할 때나 또 공식적인 여러 해서 남자들과 같이 모이는 그 자리. 그땐 반드시 머리에다가 자기 어떤 수건을 쓰는 거였는데, 이것은 여자가 남자의 권위,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제 이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에는 여성의 권위가 남성의 권위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내가 여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 담겨져 있는 그런 문제였고, 우리 요즘에 이제 무슬림들이 히잡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히잡과는 다른 문제예요. 히잡은 여자들이 다른 바깥의 외간 남자들에게 자기의 신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남성들에게 자기를 유혹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히잡을 쓰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예외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그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짧게 깎았거나 아니면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이 남자다 여자다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다 주인이 종으로 물건처럼 생각했다 보니까 굳이 남자나 여자 머리를 다 짧게 깎고 또 아니면 다 밀어버리거나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노예인 경우, 그다음에 창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시대 때에는 그 이방 신전에 드리는 제사들이 많았는데 되게 이제 음란한 이제 그런 제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바깥에 나와도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그 자기 마음이었었어요. 이러한 창기들이나 또 마지막으로 동성연애자들. 그 동성연애자들 중에는 여자들끼리 이제 레즈비언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들끼리 부부가 되어지면 거기에 누구는 남자 역할이 있고 누구는 여자 역할이 있잖아. 그럴 때 남자 역할을 한 사람들은 머리에다 수건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 이런 경우가 아니면 다 머리에다가 수건을 써야지 되는 거가 일반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 여성들 또 이렇게 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접하면서 남자와 여자들이 이게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구나 하는 진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기도 이제 뒷부분은 무슨 알겠지만은 기도하면 뭐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영적 체험을 하는데 영적 체험을 하는 거가 그 전에는 남성에 대해서 더 권위를 갖고 있었으니까
남성들이 더 이렇게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영적 은사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막 임하니까 점점 이 여성이 남성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바깥에 나가서 머리다 이렇게 수건을 쓰고 살다가 이제 가는 것조차 이게 이제 자유하려고 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뭐 교회 안에선 이제 그렇다고 치는 거죠. 아, 여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자유한가 보다.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질 수는 있으나 이제 바깥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기 뭐지? 뭐 이러는 거죠. 도대체 저 공동체, 저 집단은 뭐길래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지 않아? 노예들이야? 창기들이야? 동성연애자들이야? 뭐 이렇게 세상의 시각으로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하여져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인데 복음이 흘러가기 전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단체는 가지 말아라. 저 공동체는 가지 말아라. 네,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아름다운 덕이 흘러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니까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뭐지? 바울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개념을 뭐 우두머리, 권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 이거는 어떤 우두머리나 권위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질서와 그리고 역할의 개념이에요. 질서와 역할의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부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구원의 길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성부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남자와 여자와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그리고 그 질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머리, 권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말할 때 봐라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7절부터 보게 되어버리면 바울이 무엇을 비유를 하냐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먼저 남자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하나님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여기 안에는 누가 머리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하나님은 돕는 자들로 세워졌다. 순서가 있고 역할이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남자의 권위 아래 여자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나 또 남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창조가 되어졌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 자, 그리고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는 것은 나는 남자와 구별되는 여자다 이런 표시니 그리고 나는 노예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동성연애자도 아닌 나는 건강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에는 알려야 된다면 그렇게 해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늘 잘 알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사회적인 관습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같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문신하는 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문신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렇게 질문해요. 요즘에 이제 우리는 다문화 국가이다 보니까 호주의 여러 사람들은 막 이제 문신도 하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게 멋져 보이고 막 그러니 문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한국하고의 호주하고의 문신에 대한 개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입장은 문신은 되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부정적으로. 근데 호주는 이제 다문화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시각이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한국과 좀 달라요. 한국 안에서 만약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문신하고 다닌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걸요. 가기를 꺼려할걸요. 근데 호주는 누군가가 문신했다고 해서 너 문신해가지고 교회 안 다녀라고 하는 사람 주변에 별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거든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고 한다 그러면, 내가 문신을 하든 문신을 하지 않든 우리는 이 사회적으로 교회라고 한다는 신앙의 공동체는 세상에 빛이 되는 거고 소금이 되어진 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 안 좋은 거라면, 복음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신이든 음식의 문제이든 술, 담배 모든 게 다 거기에 아디아포라 문제 속에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귀한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가지는 기준과 잣대는 나라에서 정한 법, 이거는 행동적인 그런 걸 정하지만은 대부분 다 자기 양심의 법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기준은.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니 우리들의 시각이 나 개인이 가졌던 이제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하나님 안에 가치관이 주어진 거고 하나님 안에 기준이 세워졌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알려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행동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왜 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덕을 위하여 살아가려 노력을 하는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래야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 전에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이런 관례가 없다고 한다는 말은 남자인데 남자의 질서와 역할을 부정하거나 여자인데 여자의 질서와 여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없어.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을 때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렇게 만들었어. 이것이 창조의 질서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것은 없어 라고 이제 이렇게 막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덕을 흘러가게끔 세워간 건 거고, 오늘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한 질서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기도 합니다. 점점 세상이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준이 희미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